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4,500년 전이기 때문에 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간섭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교육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간섭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창세기 12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줍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렘 왕, 평화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천사가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꿈을 꿉니다. 야곱이 그 형이 두려워가지고 고향을 떠나는데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내가 저 외삼촌 집에 갔다가 내가 돌아오면 진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이 꿈을 꾸었는데 정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놓게 되죠. 그럼 아버지가 뭘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고향 와서 살 수 있는 거는 이 고향을 떠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고향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고향에 돌아와서 살고 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는 가정이다. 이삭, 아브라함 그분들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을 지켜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꿈으로 나타나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12아들에게 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꿈 이야기를 듣게 되죠.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에게 들어오죠.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되죠. 그러면 마귀는 그러면 뭐 했느냐? 마귀도 이제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교만을 품고 욕망을 품는 이들 속에 마귀는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뭐 자칭 구원자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박태선, 문선명, 뭐 구인회, 또 최근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JMX, 정명석 씨, 이런 사람들이 교주 노릇하는 거죠. 구원자 노릇합니다. 나를 따르라, 구원받을 거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그 약속의 목자다. 그 말씀을 합니다. 이분은 JMS 정명석 씨한테 속아가지고 30년 동안 있다가 나온 분이거든요. 딱 갔는데 그 정명석 씨가 앉아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 아, 직접 만났어요, 처음에? 우리가 초창기 멤버니까요. 네. 근데 딱 들어왔는데 네가 올 것을 내가 꿈에 보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가 올 것을 꿈에 봤다고. 꼭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꿈에 보았다 그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정명석 씨 성경이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평소에 제가 궁금하던 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궁금했어요? 뭐 죄 문제. 죄 문제라든지 뭐 종말론 문제라든지 휴거 문제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예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수님이나 오셔야 답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거든요. 정명석 씨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콩 잡는 게 뭐라고? 한 3일 있다가 제 입에서 선생님은 다시 오신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입니다. 딱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냐면서 이제 안수기도 하는데 막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 떨어지죠. 제 발로 찾아가서. 그러니 제 발로 고백하시고.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온단 말이 있거든요.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불병거 타고 안 오고 어떻게 왔어요? 세례요한이 왔는데 예수님은 세례요한 뭐 엘리야로 했거든요. 불병거 타고 온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으로 왔듯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갔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온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이걸 30개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명석 얘기죠? 예. 이걸 한눈에 한 시간씩 2시간씩 들어요. 창이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가족한테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절대로? 왜 그럴까요? 이분은 초신자였고 정명석 교주를 만날 때 신앙이 너무나도 어떤 상태에서 뭘 모르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마귀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꿈을 꾼다 하더라도 똑같은 꿈을 2번 동시에 꾼다 이런 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꿈을 2번 꿨다 이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일 가능성이 높다. 성경에 보면 똑같은 꿈을 꾸는 왕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 건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꾸게 해준다. 요셉도 똑같은 꿈을 2번 꾸죠. 벗집단이 11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럼 11형제가 내게 절한다는 건데 또 별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꿈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다 그러죠. 뭐 너가 그러면 뭐 우리 왕이 될 거냐? 우리가 너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단 말이야? 뭐 이러고. 근데 아버지는 이제 간직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가 옛날에 꿈을 꿨거든요. 꿈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나? 요셉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비전을 주셨구나. 그런데 나중에 그 시기하는 11형제, 이 11형제들이 그 중에 10명은 이복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모르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놀라운 것은 그는 이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같은데 현실은 완전 끝났어. 이제 형제들하고도 끝났고 집안하고도 끝났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고향에 돌아간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 포기합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노예 인생으로 전락할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약속했다. 분명히 그날이 올 거다. 요셉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노예로 팔려왔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동적이지가 않아요. 사람이 적극적이 됩니다. 능동적이 됩니다. 누가 시키니까 하고 뭐 마지못해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그 주인이 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이 요셉에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총리가 돼요. 이 집 주인은 그 왕의 비서실장이거든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하는 것을 이 주인이 보는 거예요. 야, 저 신이 쟤를 도와주고 있구나. 저렇지 않고는 쟤가 저렇게 특별하게 할 수 없다. 보통 노예로 팔려오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눈치만 보고 주인 시키는 대로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쉴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노예들인데 얘는 정말 다르다. 얘는 자기가 믿는 신을 진짜로 믿는 것 같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죠. 여기서 이제 책 한 권 이야기하는데요.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이죠.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뽑으라 하면 한 개가 뭐냐 할 때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주도적인 사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사람 되지 말고 손님이 되지 말고 직장인은 직장에 가면 그저 내가 한 달 어떻게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 가면 그만이다. 이런 마인드 말고 마치 그 직장에 내가 사장인 것처럼 그 사장 의식을 가지면 보는 게 달라지거든요.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요셉이 뭐 이 책을 읽은 건 아니지만 요셉이 이 7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주도적인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빈자리가 보이면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보이면 피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수습하는 주도적인, 그러니까 구경꾼이 아닌, 이건 기업을 경영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내가 사장 됐을 때와 직원이 됐을 때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적이 된 거예요. 제가 신천지와 연루돼가지고 유튜브 제일 먼저 들어왔을 때 이제 유튜브 공부하잖아요. 신천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왜 신천지 사람들하고 다투는 것만 나오지? 왜 정당하게 토론하는 건 없지? 뭐 토론하다가 다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다투는 걸로 끝나지? 각자의 주장을 계속 하면 될 텐데 왜 이런 게 없지? 그때 제 마음속에 네가 그걸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탈퇴하신 분들 이제 어떻게 그게 신천지에 들어갔고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로 그걸 좀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좀 뽑아놔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없지? 그 제 속에서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또 그걸 제가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보는데 아니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한 장 한 절 다 다루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왜 이걸 반성하는 영상은 없지? 그대로 반박하는 그 영상은 왜 없지? 제 속에서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만든 거죠. 초급반 중급반. 아니 왜 여기 반증이 없지? 그래서 네가 해라. 그 다음에 유튜브 하는 분들이 탈퇴하십시오 이렇게 영상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탈퇴해 나왔을 때 아니 그래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상담소와 멀리 있는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프라미스 단톡방을 만들었죠. 예, 단톡방 만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빈 공간이 보인다고요. 빈 자리가 보인다고. 왜 저 사람들 안 하지? 왜 저러지? 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도적입니다. 어떤 거를 무시하지 말고 근성으로 지나치지 말고 그럼 그게 힘들어요. 아무도 안 하니까 그게 비어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분들 만나면 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잖아요. 그거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나는 저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안 하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작게 모여도 작은 대로 알차게 하면 그 알찬 것이 탄탄해져 있으면 누가 봐도 감당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와도 소화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체가 충만하게 탄탄해져 있으면 앞으로 어떤 분들이 와도 스파이가 와도 괜찮아.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아니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살았고, 또 하나는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자기가 이 꿈이 어떻게 끝날 건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형제들을 만날 거다. 형제들을 만나고 그 형제들을 자기가 거둬야 된다. 그 형제들이 자기한테 와서 반드시 도움을 요청할 날이 온다. 요셉은 그 꿈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노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이 어떻게 끝날 건가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냥 한번 가보자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 TV 교회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끝낼 건가? 그 그림도 그려야 되는 거죠. 저는 계속 그 그림을 그리죠. 어떻게 이걸 끝낼 건가? 마지막 내 인생의 이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나오신 분들도 이제 많은 걸 겪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마지막 교회는 정말 내가 후회가 없었다. 정말 그 너무 나에게 아름다운 추억이다. 천국에 갔을 때 아름다운 추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내 신앙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끝내겠다. 내가 어떻게 끝내고 내가 천국 가겠다. 요셉은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노예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믿었어요. 형제들을 도와야 되고 형제들이 찾아올 거라는 걸 이 꿈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그 다음날 주인이 어디 멀리 떠납니다. 그 주인집 여자가 이 청년, 멋있는 청년이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 부인에게 뭐라 말하냐면, 당신의 주인이 모든 걸 맡겼지만 당신 외에는 내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이런 말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지금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찌르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찌르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먹히니까 이 여자가 요셉을 누명 씌워가지고는 감옥에 보낸 거예요. 감옥에 들어왔는데 간수장이 보니까 얘가 감옥에 올 애가 아니야. 보면 알잖아요.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감옥에 들어와 놓고도 열심히 죄수들을 섬기는 거 보고 이 간수장이 열쇠를 다 맡깁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 하는 거 간섭 안 해도 너가 도망가지 않겠구나. 열쇠를 다 맡겨버립니다. 그 간수장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게 형통입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형통이라면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일사천리로 잘 풀리는 게 형통이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걸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 말이 안 돼요, 이거. 아멘 아니에요, 이건. 아멘 안 되는 거야.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형통이야?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이런 답을 하시면 다른 분들은 뭐 했습니까, 그동안? 교회를 수년 다녀놓고 대답이 나오자. 요셉에게는 형통이었다. 이거 교회 한 30년 다니에 나오는 답인데,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형통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왔고 누명으로 들어갔는데 뭐가 형통? 그래, 요셉이 형통인데 왜? 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의 오른팔 왼팔을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왕 옆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떡 맡은 관원자, 또 술 맡은 관원자,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해몽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요셉이 보니까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두 사람이 꿈을 꿨다. 요셉은 은사가 있다는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꿈 이야기 해보십시오. 그래서 두 사람이 꿈 이야기하니까 안타깝게도 한 사람은 죽습니다. 당신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다 나중에 왕이 또 꿈을 꿉니다. 왕이 똑같은 꿈을 두 번 꿔요. 이 왕이 이것도 신의 꿈이다. 그래서 신하들 모아놓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꿈을 못 푸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이 내 꿈을 해몽했습니다. 당장 그 요셉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 왕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빨리 다스리는 자를 세워가지고 양식을 축적해놔야 됩니다. 그러자 이 왕이 너가 이 나라의 총리다. 바로 총리로 임명해버린 거예요. 요셉에게 그 고난은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는 어떤 시련도 역경도 형통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귀가 요셉을 죽이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전화위복시켜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 손에 맡겨라. 내가 작품을 만들어내 주겠다. 절망하지 마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이들에게는 간증자가 돼요. 예,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중동 일대 전체가 흉년이 들죠. 야곱의 집안에도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이제 밝히죠.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아 넘긴 요셉입니다. 벌벌 떨죠 막. 그때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다 형들이 이렇게 했고 또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작품을 요셉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사건의 해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이뤘다 해도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준다 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너가 이긴 거야. 너가 견디고 참아낸 거야. 하나님은 너가 그랬다 그러고 또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이게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 찬양하고 이 말씀 조금 전에 일부 시간에 말씀 들은 것은 관찰입니다. 창세기를 멀리서 본 겁니다. 산을 비유하자면 멀리서 나무를 본 겁니다. 이번에는 가까이 가서 숲을 보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요셉이 꾼 꿈을 장막성전의 7사자, 장막성전의 신도들이 별이 떨어지고 장막성전이 끝났고 신천지에서 이걸 배우면 어떻게 돼요? 그 장막성전이 멸망당하고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이 등장했다.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 등장했으니 신천지 주인공은 신천지 총회장.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총회장이 딱 가로치는 걸 중간에서 이 요셉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사탄이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완전히 방향을 바꿔놨죠. 야, 이렇게 난도질을 해도 되나 성경을. 그래서 저는 구약의 이 창세기가 이 요셉의 꿈이 신약 성경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아까는 일부예요. 관찰입니다.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한다 그랬죠. 구약 시대는 말씀의 음성으로 또 직접 천사가 나타나고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이제는 예수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이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을 눈으로도 보고 마음으로도 보고 생각으로 늘 마음속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신천지도 그러죠. 여러분들은 계시록이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12지파에 소속된 입맞은 자 이렇게 나가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버리는 우리가 성경을 비춰볼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고 혼을 가지고 육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짐승은 이 육체와 혼만 있습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행동한다 그랬죠. 1차적인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영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왜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실패했지? 양심이라 그러죠. 생각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발전합니다. 사람은 계속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게 영적인 생각입니다. 이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할수록 창조적인 게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 생각하다가 아이템 하나 떠올랐다. 그 생각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아직도 이 남아있는 이 영의 흔적,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의 흔적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생각에 깊이 들어가면서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짐승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영에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육체나 혼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도 짐승을 사람처럼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하고 짐승이 다른 것이 사람에게는 이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존재며 혼과 함께 육체 속에 살고 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중요한 건 영이다. 이 영이 나중에 부활하거든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나? 왜 몸과 혼을 그대로 놔두고 이 영만 구원하는가? 이 영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영이 살아있었습니다. 혼도 저렇게 깨끗했어요. 생각이 깨끗하고 몸도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영혼이 죽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할 때 구약시대라 그러죠. 구약시대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고 구약시대는 간헐적으로 특별한 사람 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골리앗을 때려 눕히죠. 그러나 예수님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달라지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아담 후손들은 이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죄에 오염이 된 상태로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이 죄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를 씻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다시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몸 보세요. 몸은 아직 그대로예요. 혼은 아직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사람이 자기 문화가 몸에 배어 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려면 몇 년 걸리나 연구를 해보니까 40년 걸린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길을 걷고 영은 살아났는데 이 혼과 육은 변화가 안 돼요. 이게 쉽게 안 빠져나갑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분명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직. 이게 오늘 우리의 한계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영이 살았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면 죄의 상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지 나이가 어릴수록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아이들도 미래를 말하는 그런 능력이 임한다. 또 젊은이들은 환상, 역시 젊은이들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지는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더 선호하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이 세상 너머의 세계를 본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된다. 성령의 영에 붙잡히면. 근데 말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을 부어준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늙은이에게는 꿈을 준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꿈이 없어집니다. 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늙은이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너머의 세계를 보는 자녀들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렸다. 자녀들이 이런 눈이 열리면 이 자녀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죠. 젊은이가 이 세계 너머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이 젊은이들, 이 눈에 보이는 것 넘어서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 그 청년은 이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제 이야기 갑자기 생각나서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 믿고 청년의 신앙생활 할 때 청년의 회장을 제가 20대 초반에 맡았는데 청년들이 한 100명 됐습니다. 어떤 연구인지 선배들이 안 하고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선배들이 그래요. 이제 1년 동안 예산을 이제 측정해서 당에 올려가지고 예산을 받아야 된다. 한 500만 원을 올려라. 그러면 깎아가지고 한 300만 원 준다. 300만 원 올리면 깎아갖고 150밖에 안 준다. 그거 갖고 당에 장로님들하고 막 청년들 임원들하고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뭘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청년들이 100명인데 그래서 저는 당에 그 예산 올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1년 동안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청년들 각 부서가 있었는데 선거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35년 전이니까 선거팀 그때는 연극 보러 가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연극팀을 불러다가 연극을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1,000원짜리 표를 만들어가지고 젊은이들이니까 부산 시내 공당 지역이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연극한다니까 이틀 동안 예식장에서 연극 보러 오는데 사람들이 줄이 안 보일 정도로 연극 제목은 이제 탕자2 성경에 나오는 탕자. 제가 그 탕자 주인공을 맡았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청년들 한 20년 단원들 돈 엄청 벌었습니다. 1년 동안 청년들이 쓰고 남을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건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겁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걸 젊은이들이 본다. 오늘 젊은이들이 그걸 찾아 나서고 있잖아요. 남들이 못 보는 걸 찾아보겠다고.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이 시대를 움직이는 분입니다. 그 성령께 붙잡히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잖아요. 이 성령님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고 사망의 권세에서 또 치유의 권세를 주시고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분이 요셉에게 야곱에게 꿈을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약시대가 더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구약시대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 거죠.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갑니다. 이 성령님과
나와 함께 이제 함께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 이 사람들이 꿈만 꾸었는데도 그 꿈을 붙잡고 살았는데도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 가시고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충만하게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몸에 습관, 혼이 몇 년이 있어야 빠져나간다고? 40년. 이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걸 고치라 그러지?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교회로 모여가지고 너는 잘했어? 이겼어? 그래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을 식사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기는지,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것인지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내가 나다운 행동이 나옵니다. 왜 깡패들이 자기 몸을 막 긁어버리죠? 노숙자들이 왜 한편 막 누워버리죠? 나는 이런 인생이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서리 같은 인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너는 보배야. 하나님의 자녀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이 시대를 움직이는 빛이야. 이 시대의 소금이 될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해.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볼 때 그걸 보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 속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성경이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찬양을 하면서 예수 사랑하시